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종은 자유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식이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속하게 돼 있죠. 죄에 붙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망의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의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해도 일생 살아가면서 수백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아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게 될 뿐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사탄의 노예예요. 그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는 무조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곧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진리로 인도해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고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약함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끔 하신 거죠. 근데 원래는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수여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육신으로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성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얻은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믿는 이 내용 자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이 진리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차별 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뭘 계속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자유 대한민국을 들어 일으키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패권국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로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를 진리만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올바른 누림의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진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틈타는 마귀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누리는 것이 진리를 위장한 방종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누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유.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방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미 자기의 자식이 된 이 마귀의 자식들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가 거기서 흔들거리고 있을 때 그를 삼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맏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특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